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네?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는 그 대가가 죽음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만으로 끝나버렸다면 어쩌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대신하여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상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역사에도 보면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또 일본 사람들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대신 전쟁에서 죽으셨고, 또 일제시대에도 독립운동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죽으셨고, 또 소방관들 이런 분들도 남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에서 다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구하시다가 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또 예전에 어떤 분은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주려고 그 사람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들은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남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착한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셨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죠. 그죠? 부활절 되면은 삶은 계란 먹고 하죠. 그 부활절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일들이 바로 그 부활로 인하여서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바로 승리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예요. 또 부활은 생명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의로운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나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죄 없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는
바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바로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함께 하여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셔서 그냥 부활하시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특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1명, 2명 보이시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들을 보지 못하였기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살아나실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살아나셨음을 증거해도 그게 네가 잘못 봤지, 네가 잠시 정신이 나가서 헛것을 봤는가 보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1명의 제자, 원래 12명이었지만 한 명 누가 죽었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자기도 자살을 해버렸죠. 그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해요. 말씀해 보면 무엇을 꾸짖으셨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하다는 것은 안 믿는 것을 얘기해요. 끝까지 안 믿겠다고 고집 피우는 그런 모습. 너희들이 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에요. 즉 꾸지람받을 일이에요. 야단맞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요. 또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죠. 믿지 못하면 주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님이 그저 예수님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란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는데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를 좋게 해주시려고 부활하셨는데 그건 마다하고 난 못 믿겠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부활에 동참하여 천국 가는 것인데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걸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그 부활에 같이 안 갈래요. 나는 살기 싫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으러 갈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다.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였으니 너희도 이제 나를 보고 믿어라. 그 믿음으로 나의 부활에 동참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동참하여 생명을, 즉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래서 변화된 삶, 이전에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죄 없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온 천하를 향한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에덴교회도 이렇게 온 천하를 향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온 천하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 온 천하를 향해 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전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오후에 창세기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네.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퍼져 있으라. 온 천하에 흩어져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만드신 그때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것이 사명임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온 천하에 흩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아이고 좋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천하의 만민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될 것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미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며 또 다시 살아나셨을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그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 온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전파하고 또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믿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16절에 보면 정죄를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서 죽어 지옥에 가게 된다. 정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지옥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은 그 사람 자신이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믿어서 천국 가야 되겠죠? 네. 내가 천국 감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우리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그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심판, 그 믿음으로 심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고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또 세계 온 천하 만민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또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표적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방언을,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 기적을 말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천국 가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신 그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을 집어올려도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 이름, 그 권세,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귀신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을 갖고 나아가면 마귀 사탄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면 마귀 사탄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나아가면 세상의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은 쫓겨나고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귀신이 쫓아나갈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 특히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고침을 받고 병을 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귀신이 쫓아내고 또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뱀을 만져도 그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이 말씀에 막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 미국의 어떤 또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정말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독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 또 뭐 독사를 만지고 막 뱀을 집어 들고 그래도 안 물린다 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들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막 이런 모습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 더 큰 이적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주님은 얼마든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표적들, 이런 이적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에덴교회를 보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에이 그럴 수가 없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믿고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야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표적, 기적, 이적 이런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한 바로 그것이 기적이에요. 뭐 병이 낫고 뭐가 방언을 우리가 듣지 못한 그런 방언 기도를 하고 또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진짜 기적이고 그게 진짜 이적이고 그게 진짜 표적인 것이에요.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이런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의 병 낫게 하시고 하신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시대가 달라서 그렇지만 어찌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가 어려우냐?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왜 자꾸 힘들어지느냐? 왜 믿는 것이 어려우냐? 왜 복음이 전도가 잘 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못한 우리의 잘못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복음의 능력이, 그런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아가면 정말 살아계심을, 표적을, 그 이적을 일으키고 보여주고 그리고 더 많은 5천만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 정말 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칭찬받는 온천하 만민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주님께서 주신 이 일을 이루어가며 정말 말씀으로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가며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하 만민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저희들, 마지막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명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은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온 천하를 향하여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들도 이루어가며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설마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위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며 더욱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 우리가 능히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에 그 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 능히 감당하며 또 그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할 만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에덴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때 능히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